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또 잠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힘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는 항상 두 가지 방향성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진리, 그런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있죠. 1절에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노동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불면증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예전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전기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죠. 호롱불, 석유나 송진이나 또 이렇게 나무 목재를 떼가지고 불을 만들어 쓰긴 했지만 지금처럼 밝은 시대는 아니었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낮처럼 밤이 환하게 비춰져 있고 반토막 위쪽에 있는 북한은 컴컴한 채로 불이 꺼져 있는 듯한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원래 밤은 까만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화나니까, 대낮처럼 화나니까 우리 밤에도 불 켜고 있으면 낮 같잖아요. 낮에도 불 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늦게 잘 수밖에 없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내일의 일상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드는 그런 마음들. 또 5절에 보면 그냥 못 자는 게 아니고 몸이 아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이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는가. 이 손톱이 다 물러지고 종기가 나서 터지니까 자칫하면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손가락이 잘려질 수도 있는, 물러가지고 손가락이 물러져가지고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몸을 보는 게 괴로웠을 거예요. 이 피부암에 걸린 분들의 몰골이 그렇더라고요. 피부에 암이 생기면 거기에 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가 터지고 그게 아물고 터지기를 반복하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둘투둘하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피부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몸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그게 딱지가 져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입니까 주님? 내 몸에서 왜 물이 흐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에 사는 괴물처럼 자기가 몰골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라, 불평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허용하는 것 같은 말씀의 기록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꾹 참고만 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면 꾹 참고 있다가 울음을 왕 터뜨리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위로해 주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서운하다 말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욥기 7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이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죄 때문이에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괴로운 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날 가만 냅두지 않으실까? 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감찰하시는 거 좋은 건데 누가 괴로운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라는 거죠.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혹시라도 내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더라도 주님 그게 주님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청년들 만나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그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거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면 괴로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강요하냐고 불편해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 날 좀 그만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시라고, 내버려 좀 두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막 화를 내요. 생각해보면 화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차피 안 따를 거라면 무시해도 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칠 때 예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화가 나는 거죠? 왜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권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내 영혼의 양심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욥도 그랬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들 그게 주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자꾸만 쏘십니까? 근데 누구를 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권징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막 길을 가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있는 아이한테 칼을 들고 막 위협하는 장면을 봤어요. 어른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아이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TV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보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제 좀 공부도 좀 하자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집 아이가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요.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해요. 그 아이에게 전혀 생판 모르는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집 부모가 그걸 본다면 저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요, 관심이 없으시면 권징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아니면 무시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죄를 짓고 살던, 우리가 어떻게 살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관심 두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게 참 힘들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하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난 너에게 관심을 끊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거니까. 그게 가장 비참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시고 때리시는 게 사랑이죠.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사는데 날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일이 더 잘 돼. 내 인생이 퐁퐁 풀려.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그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느껴지십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게으르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때로는 그게 불편하고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도 고민하고 또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죄를 사함 못 받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의사처럼 우리 몸에 칼을 대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멀쩡한 살에 칼을 대어야 되는 의사처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떼내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떼어내고 용서받고 주 앞에 사함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욥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에 담긴 일반적인 진리, 또 욥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학적인 이슈들을 좀 캐치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 42장까지 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나누는 것이지만 비슷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욥의 마음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 냅두시지 않는 게 복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사람처럼 스토커처럼 따라온다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주께로 속한 자들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권징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